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오늘 아가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가 이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관한 사랑의 노래를 이제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 이제 혼인을 하고 이제 부부 관계 안에서 기쁨을, 행복을, 즐거움을 누리는 그 장면이 이제 아가서인데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노골적이고 수위가 셉니다. 이제 방통위 심사를 하면 19금 딱딱지가 붙을 수 있는. 실제로 유대인들은 13살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딱 이제 봉인해 놓습니다. 못 읽도록. 예. 그래서 입교문답할 정도 나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유대인들은 5살 때 전도서를 다 외우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해가는데 아가서는 딱 봉인해 두었다가 이제 13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남녀간의 어떤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묘사하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또 좀 뭐랄까요, 좀 민망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아가서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남녀간 부부간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보여주는 것은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죠.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가서를 가리켜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만나 노래하는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참 아름답고 풍성하고 정말로 그 안에 복음의 비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 남녀간의 부부간의 어떤 이 사랑 또 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이 그 솔로몬과 결혼하는 술람미 여인은 본문에서 신분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을 경작하고 양떼를 돌보는 영락없는 시골의 소녀입니다. 아직 어린 시골의 소녀 같은데 그런 이제 소녀를 솔로몬이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죠. 네. 그래서 이런 장면 역시 보잘것 하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 주시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좀 가까이 또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이제 그 나는 신이다. 저는 뭐 그걸 제대로 안 봤는데 그 너무 좀 보기가 좀 뭐 자극적 같아서 또 정명석 이야기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많이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했는데 참 이 뭐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안 봐도 될 만큼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있는데 아가동산이라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가동산. 여기서 이 아가동산은 그 이제 이 아가는 아닙니다. 그 애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수한 아기와 같은 분이다 해서 자기가 그런 이제 자기가 그런 아기다 해서 이 김기순 씨인가 이 여자분이 82년도인가 이단에 속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독립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이 전부 다 이 원래 이단에 속해 있다가 자기 사업 이제 살림 차린 걸 통일교도 그렇고 통일교에서 나온 게 JMS고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자기 살림을 차려 나온 게 이제 이단들인데 김기순 씨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가서하고 이 아가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가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용이 조금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아기를 의미하는 그런 아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한번 볼까 싶어서 한 인트로 한 5분 정도 봤는데 이건 사람이 볼 것이 아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정말 추악한 그런 어떤 이 폭행, 살인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 특히 아이들을 예, 그 동산 안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이 명령 아래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부모 자녀의 관계 다 끊게 만들고 그러면서 한 아이를 학대하고 돼지 그 우리에서 때리고 뭐 돼지 이제 그 똥을 먹이고 막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뭐 살 가치가 없다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장면만 보는데 더 못 보겠더라고요. 야, 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심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그 아가 동산에서 이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업을 막 벌였는데 그 사업을 한 게 신나라 레코드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잘 몰랐는데 그 대중 그 음반의 거의 최고 이 그 음반사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다 인터넷으로 옮겨갔잖아요. 거기에서도 음원의 가장 강자의 어떤 그 신나라 레코드를 중심으로 이제 그 레코드 음반을 이제 그 교인들이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막 팔고 막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더라고요. 근데 이 신나라 레코드가 음반사가 신이 난다는 뜻이 아니고 신자를 썼습니다. 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뜻으로 신나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아이돌 뭐 음악 뭐 이런 게 거기서 많이 이제 제공되고 한다 하던데 뭐 우리는 그런 음악 다 안 듣죠, 그죠? 아예 안 듣죠, 그죠? 신나라는 제끼고 가야 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단이 나오고 그런 꾀임에 이제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 성경이 보여주는 바른 교훈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잘못된 것에 넘어가게 되고 성도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그 바른 교훈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아가서를 볼 때에도 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 그리스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품에 안겨서 얼마나 참된 평안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복음을 발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서 자기 안방으로 인도해가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신부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향기름을 딱 기름 부음으로써 존귀하게 딱 하고 그리고 왕이 안방으로 딱 끌어들인 겁니다. 왕이 안방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것은 이제 택한다라는 거죠.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은 왕이 택하는 거죠, 그죠? 택함을 입음으로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앞에도 보면 3절에도 보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술람미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특별히 택하여서 자기의 신부로 맞아 주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맞아 주신 거죠. 그럼 왕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신부의 자격이 있잖아요. 아름다움과 어떤 지성과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그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자, 여기 신부를 묘사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검다라는 거죠. 내가 비록 검으나. 또 하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아. 하나는 검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합니다. 검다는 것은 피부색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이 여인의 피부는 검었습니다. 이 말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사실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막 흘겨보는 겁니다. 저 아름답지도 않은데 전혀 외적인 그런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데 왕의 신부가 되는가? 그렇게 흘겨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 어떤 자매 결혼하니 어떤 자매 좋아하냐? 이상형이 누구냐? 착한 자매 좋아합니다. 착함 뒤에 이제 예쁜 자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기준과 자기의 어떤 가치들이 외적인 것에 자꾸 이제 표출이 됩니다. 그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의 본성적으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검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달의 장막이란 말, 우리가 이제 게달의 장막은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면서 살펴봤죠, 그죠? 120편에서 내가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 거하면서 시인이 고통했잖아요, 그죠? 아주 호전적인 광야에 거하면서 이 호전적인 그런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염소 가죽으로 천막을 삼았어요. 굉장히 이제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남루하고 아주 거친 그런 땅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신분이 아주 볼품없다, 유목민, 광야에 그냥 있는 그런 아주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왕의 신부가 되는 이 여인이 외모적으로는 검고 신분적으로는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자와 같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 검으나 아름답다. 외적인 것으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서로 뭡니까? 이 대비되는 대조되는 성립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문장이 연결됩니다. 그죠? 네가 못났지만 아름답다. 왜 검지만 아름답다 합니까? 왕이 그를 자신의 신부로 택했기 때문이죠.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 사람을 정말로 아름답게 여겨주고 당신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아름다움은 사실 이 상대적인 겁니다. 그죠? 객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사람들 사이는 자꾸 이야기하지만요, 실제로 아름다움은요, 이 상대적인 겁니다. 시대마다 변하기도 하고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다 제 눈에 콩깍지다. 그런.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결혼하고 그랬죠. 그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 여인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야, 피부색이 어떻게 저럴까? 왜 인물이 저것밖에 안 될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왕은 네가 아름답다. 자신의 신부로 택했습니다.
왕이 택하여 자기 신부로 삼는 자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이 계달의 장막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청색, 홍색, 자색 실과 고운 배로 짜여져 있고 그 위에 천사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는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옷을 입혀주고 신분에 변화주고 신분에 변합니다. 아주 추레하고 볼품없던 여인이 이제 왕의 존귀와 영광을 덧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검은 자들입니다. 예. 여기 목사님, 저는 좀 피부가 흰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규 형제 뭐 좀 희덕스그레하게 있지만 그거 별로 자랑 아닙니다. 그거. 우리는 다 검은 자들이죠.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뭐 내어놓을 것이 있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인물 좋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벌 좋은 자가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박사, 예, 저기 승렬 형제, 박사, 포스텍 박사, 예. 포스텍 지방대인데 그죠 뭐. 예. 박사가 된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우리의 실질입니다.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아름답다 해주십니다. 너는 아름답고 너는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겁니다. 너는 볼품없는 자들이지만 내가 너에게 영광의 옷을 덧입혀 준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는 검은 자들이고 우리는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라. 솔로몬의 휘장과도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남들은 우리에게 속이는 자다. 그 교회 말로 다니노? 예수 만대 믿노? 뭐 그렇게 교회 갖다 바치냐?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마치 속이는 자처럼 우리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징계, 고난,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죠. 우리가 징계당할 때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우리는 가난하고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늘 힘겨워가 신음하지만 도리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환난 가운데 가난한 중에 더욱더 남들을 부욕해 할 수 있고 우리의 연보를 통하여 도와줄 수 있는 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성도로서의 이 자존감, 이 영광스러움 우리 스스로를 천히 여기지 말고 가장 아름답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검지만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이 사랑스러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왜 우리가 검지만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스러운지 압니까?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 신부의 얼굴이 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져 햇빛에 탔습니다. 왜 탔습니까? 아버지의 포도원 지기로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떼약볕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포도원 가지치기를 하고 포도원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햇볕에 거슬러서 거무튀튀하게 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은 어머니 아들들 곧 오빠들이 그에게 시킨 일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 아버지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동생한테 맡겼습니다. 어린 소녀한테 네가 해라고 떠넘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포도원이 잘 경작되고 열매를 내어야 되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떠넘긴 것까지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쓴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모습을 본 거죠. 누가 여름 떼약볕에 아버지의 포도원을 위하여 수고하는가, 땀 흘리는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가. 여름 햇빛에 타면요, 온 여름 가을까지 그 탄 것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씨 뿌리고 봄철에 이제 밭에 농사로 갈 때 며느리는 보내는데 딸은 안 보낸다. 봄철에 타면은 1년 내도록 얼굴이 검어지니까 며느리만 내보내고 딸은 안 내보낸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했는데, 술라미 여인이 아버지의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검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반한 거죠. 누가 아버지의 집에 충성된 자인가. 그래서 네가 비록 검지만 사랑스럽다. 일하지 않고 자기를 가꾸고 단장하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예쁜 치장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다 물리치고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손이 거칠어지고 못난 모습으로 있는 그 여인을 자기의 신부로 맞아 들인 겁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요, 자신이 계속해서 수고해 갈 것을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양떼를 돌보는 그 일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힘써 수고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열심을 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준 것처럼 이 술라미 여인도 아버지의 포도원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아름다움을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신랑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누가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가, 봉사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여 네가 비록 검으나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심과 또 이런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떼약볕에 나가서 수고하고 그 피부가 검어지고 거칠어지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의 거리가 되더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고백하고 주의 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 존귀한 사랑받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높여줄 수 있어야 되고, 너는 참 아름답다,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그죠? 너는 참 검지만 아름답구나.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아름다운 자로 그렇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검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검게 태어났고 우리는 악한 행실을 행함으로 더러움에 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검은 것을 스스로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더러움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검은 그 피부를 우리는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검은 것을 아름답게 바꿔주시죠. 자기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검은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신랑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죠. 우리가 더욱 검어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욱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검으나 더 사랑스러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단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단장하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 수고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검어지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지는 그런 복된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